다 일어나서 불러주시는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입니다.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한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불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자 금제단에 피우고자 합니다. 향면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방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공조와 지진이 나더라. 자, 하나님 이 시간 허락되신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년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금양로 기도. 다시 한번 시작. 금양로 기도. 아멘. 우리는 지금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환난을 말씀하시는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째 인은 뭡니까? 다무나 다워나 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이 다원합니다. 불교도 석가가 그리스도요. 이교도 공자가 그리스도요. 심지어 무당조차도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다원함을 미리 주님은 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죠. 그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 기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병과 함께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순교자들이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언제까지 신원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교자의 신원을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는 세상의 온갖 이 재난에 의한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서 이런 재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인에서 14만 4천이 등장하게 됩니다. 14만 4천은 누구죠? 말하기도 처음에는 14만 4천이 유대인의 구원받는 숫자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구원받는 숫자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과거 현재를 통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두 가지 크게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의 14만 4천이 했든지 또 다른 차원에서 하여튼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건 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잘 믿어요.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요. 잘 믿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14만 4천과 함께 지금 주님의 공중 재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귀한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충만하게 받아야. 주님이 공중 강림하셨는데 공중 강림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때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어요? 저 심리 밖에 있어요?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리고 육건이도 준비 잘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더 상상하지 못할 재앙, 하나님의 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걸 가리켜서 전 3년 반의 출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7년 환란이라 그랬죠?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환란이 있고 그 뒤에서 금대접으로 대접 재난이 있어요. 그 나팔 재앙이 3년 반, 전 3년 반이고 뒤에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대접 재앙. 그래서 먼저 이 나팔을 받아가지고 나팔을 이제 불려고 그럽니다. 근데 3절에 이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과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그 다른 천사가 뭐냐?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를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환란이 6장 7장 이내 환란입니다. 요거는 징조의 환란입니다. 징조의 환란. 주님이 이제 강림하시기 위한 뭐가요? 징조요. 또 다른 나팔과 대접장에 지금 준비를 시키는 징조신앙이에요. 징조신앙. 그 징조 환란입니다. 그 지금 징조가 확실하게 지금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죠? 이런 징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환란이 8장하고 14장까지 이제 이 두 번째 나팔장입니다. 나팔장. 그리고 세 번째가 15장부터 18장까지가 대접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자, 예언 시대가 있다 그랬어요. 예언 시대. 그게 구약입니다. 무슨 시대? 예언 시대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런데 그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예수 시대의 재림과 함께 지금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다? 성취의 시대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차올 미래 시대, 그거를 재림의 시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재림의 시기. 이걸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류를 보면, 자, 구약의 창조요, 죄에 의해서 신약의 구원이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구약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뭘 얘기해요? 구원하신다. 지금도 구원하신다. 언제까지 구원하신다? 언제까지? 마지막 인을 뗄 때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공중 재림할 때까지 구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교회 시대. 그러고 나서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이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 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보좌 앉아 계신 그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이 두려워서 인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근데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옆에 뭐가 있냐? 금향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옆에 금향로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5장 8절에 예수님 앞에 금향로가 있는데 다시 요한복음 계시록 8장을 보니까 또 금향로가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5장에 말했던 금향로가 8장에서 다시 금향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천사들이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는 이야기가 7째 인을 떼실 때 이야기예요. 두루마리의 인이 마지막으로 다 떼어지는 순간 7인 지향은 나팔 지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의 지향이 나팔 지향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에 기도재단이 있어요. 인은 징조라 해요. 징조. 이 징조의 안에서도 하나님이 금향로, 지난번에 설교했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로 움직이신다. 그런데 다시 8장에 뭐가 들어오냐면 인이 끝나고 나팔 지향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 제단이 다시 준비되고 있어요. 금향로 제단. 그래서 7 천사가 서 있어가지고 7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에 3분의 1이 타버리는 각종 불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금향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향로가. 그래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천사와 다릅니다. 금향로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완전히 다른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뭘 하는 천사냐?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받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천사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아멘인가? 여러분이 이거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향과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 금자단에 드리는 일을 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어느 사회인가 설교를 할 때는 성경을 아예 덮어버리고 성경을 안 피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죠. 다 성경 피세요.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4절에 뭐라 하죠?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럼 내가 기도 안 하면 올라갈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올라갈 게 있어 없어? 당연히 올라갈 게 없지. 그 기도한 거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천사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여기서 향과 모든 성도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5장 8절에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5장 8절에서 자, 이게 뭐라 그러죠? 향이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돌을 시신에 예수님과 24종들이 그 언니와 적자 각각 검은고와 향기가 다른 금들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에 뭐라 했어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여기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죠. 기도가 뭐예요? 향이라는 거예요. 향.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향처럼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향이에요, 향.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성도의 기도가 자,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금처럼 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금처럼 귀한 것입니다. 자, 8장 3절 있습니다. 8장 3절. 8장 3절. 자,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금향로로 받는다 그랬어요. 기도를 뭘로 받는다? 금향로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얼만큼 귀하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어? 우리 주님은 기도를 얼만큼 귀하게 보는가 금향로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상징을 통해서 기도를 그만큼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쓰레기는 어디 담아요? 쓰레기통에 담죠. 서류는 어디에 넣어요? 서류함에 넣죠. 그런데 우리는요 말을 싹수 없이 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말이 쓰레기 같은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이 아주 세상말로 재수없는 말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건 어떻다고요? 금쪽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한데도 불구하고 그 실수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그걸 금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금 세공하는 데가 카페트가 깔려 있답니다.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그 카페트를 어느 기간이 되면 카페트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카페트를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카페트를 사가요. 왜 사가나? 거기에 금 세공을 하면서 떨어진 가루들 있잖아요. 그 카페트를 가가지고 녹여서 금을 거기서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금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쓰는 거. 금은 버리지 않아요. 버릴 게 없어요. 그만큼 성경에 금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그 금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죠. 그 장로님 낀 반지는 그 정금이 아니에요. 가짜 금이요? 어쨌든 무슨 금이 됐든 금 얘기 나면 귀가 번쩍 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라지는 건 없어요. 기도가 사라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금향로 그릇에 담기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멘입니까? 특별히 이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째 부모님들이 아멘이 없어? 제일 악한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예요. 늘 강조하지만 말라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요, 경건한 자손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자라서 인간적으로 성공해서 인간적으로 이 명예를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봐야 그거는 죗값으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의 목적을 뭐라래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손이 경건한 자손이라면 언제 경건해져? 그 아이들이 성경으로 길러졌을 때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길러지지 않은 자손은 경건해요? 그럼 경건치 않아요? 경건치 않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그런 자손으로 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기도는 금제단에 드려집니다. 기도는 어디 드려져요? 금제단에 드려져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기도라는 것이 드려지는 공중의 천사가 받아서 기도를 그냥 손에 들고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제단에 드려진다는 것이다. 그럼 제단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 어디 드려져요? 제단에 드려진다. 기도는 보관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 역시 금제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은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좌 앞에.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져 있는 금제단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금영로에 당기는 기도, 금제단에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웨슬리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요한웨슬리가 죽고 나서 노트를 보니까 노트에 E6, E9, E10 뭐 이런 게 무슨 암호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즈큐라고 이 화살, 긴급이라는 뜻이죠. 아주 갑자기 긴급해가지고 드려진 기도, 그게 남바가 매겨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드려진 기도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예?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응답이 됐다. 화살 기도도 응답됐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다 드려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세 번째 있습니다.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 올라갑니다. 자, 4절 있습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올라간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명령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있는 영적 존재가 천사인 만큼 하나님의 심부를 끈 천사의 손이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그랬어요. 향년이. 그래서 이 향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에 이 지성소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 향단에는 뭐가 들어가요? 향을 태우는 거죠. 그게 기도라 그랬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게 떡 놓이는 진설병이 있고 또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또 기도를 올리는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 향을 넣는 거야. 향. 향년. 이 향이 다른 말로 뭐라 해요? 기도하는 향단에 불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향년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출애굽기 30장 34절 보면 향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합향 그래요. 소합향. 두 번째가 나감향. 세 번째가 풍자향 그랬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래서 이 세 가지 향품을 유향에 섞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야 됩니다. 이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향을 유향에 섞어가지고 또 소금을 쳐서 그렇게 향단에 올리면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합향은 뭐냐? 소합향. 예, 소합향은 향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향나무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나무 향은 자체가 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가 향나무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장손이라고 그럼 나한테 향을 깎으래요. 아니 잘 깎는 자기들이 깎으면 안 돼? 그걸 나무를 깎으래. 근데 향을 이제 막 깎습니다. 깎아가지고 이제 그걸 불에 향을 내는 거예요. 근데요 제사가 끝나도 나한테서 향내가 나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소합향 이거는 말 그대로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 그건 자발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자발적인 기도. 기도의 여건, 기도의 기회, 기도의 부담감이 올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걸 가리켜서 소합향 기도다. 무슨 기도? 소합향 기도다. 기도를 해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살아. 뭘로 살아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 이 나감향은 그 재료가 뭐냐? 조개를 아주 곱게 빨아가지고 만들어요. 이 나감향은 뭘로 만들어요? 조개를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부서지고 깨어져서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교만 덩어리, 위선의 껍질, 허장성세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보면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만한 사람들이 기도 또 한 척해 안 해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실까? 우리 장로님 한번 봐봐요. 얼마나 거만한가. 거만해야 거만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거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으니까 장로님이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겠어? 안 받으시겠어? 받으시겠죠? 우리 권사님 교만해 보여? 그러지 않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어? 안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감향은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에서 겸손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함의 기도. 아멘입니까? 하여간 날카롭고 딱딱한 껍질이 깨져서 완전히 부드러움으로 정화된 이런 마음에서 온유함으로 정화된 그런 기도 천사가 그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 풍자향.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입니다. 고무나무. 어디서 나와요? 고무나무. 우리는 고무나무를 못 보죠? 근데 베트남을 가니까 고무나무를 심으는데
1시간을 가더라고. 1시간도 가도 고무나무만 있어요. 근데 그 고무나무를 몇 번 채취해가지고 다시 잘라서 새롭게 고무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몇 개 그 고무를 진액을 안 받을까? 근데 이 향은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소독하고 멸균하는 데 쓰여요. 고무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고무나무의 액체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멸균, 소독, 제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 얼마나 많은 세균, 이것을 인해 가지고 병들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야 많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진 기도대로 사명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아니라 무엇을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까, 이걸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이 건이 예배 때 저 땡깡 부리는 거 6살, 7살한테 바꿔서 그냥 주워박지. 그런데 애기잖아, 애기. 애기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어린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 다 들어줘, 안 들어줘요? 들어줘, 안 들어줘? 다 들어줘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생각만 해도 먹을 것 같아요. 추워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난로가 와. 그만큼 여기서 풍자향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린 시절을 지나서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1년밖에 안 되죠? 예수 믿은 지 1년 됐어요? 아니요. 아니면 10년, 20년 됐어요? 30년, 40년 됐어요? 그러면 그 생애 속에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사명을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달가는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성장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잘하지 못하면 지금도 달라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 아들로부터 피신해서 예배드리러 온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나이가 50이 넘었어. 그런데 50이 넘은 아들이 이 어머니를 향해서 나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뭘 조금이라도 하면 너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왜 난리를 치냐고. 그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 너무 참 한심해가지고, 근데 몇 주 나오더니 안 나와. 그 아들한테 어떻게 됐나 지금도 궁금해. 하나님도 볼 때 그런 식의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아멘입니까? 이것이 풍자향의 얘기. 그래서 이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에 섞어 그랬어요. 유향에 섞어. 그 유향은 여기 있는 모든 향들을 아주 그 향을 잘 풍기도록 돕는 게 유향이에요. 네? 서약향, 나감향, 풍자향을 아주 향이 풍성하게 풍겨지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유향이에요.
그래서 이 유상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있을 때 그 인내로 맺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신다. 기도로 받으신다. 그래서 욥의 기도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러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욥의 인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서 욥이 만들어지면서 2배의 축복을 줘요. 아멘입니까? 그 다윗도 인생의 15년의 시간, 긴 시간을 모질게 어려움을 겪죠. 사울이 계속 따르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깨닫고 왕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이게 뭐요? 인내의 열매다. 인내.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인내라는 시간을 반드시 주세요. 인내할 필요 없이 사는 건 저주인 줄 아셔야 돼요. 인내 없이 살아요?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아들마다 환난을 주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영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과정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인내를 요하는 하나님의 삶을 주신다. 그래서 그런 속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마지막 때 시대가 점점 어두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에 몰입해야 됩니다. 자, 5절 읽습니다. 5절. 천사가 향면을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라간 기도가 무엇이든 시련과 시험과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이 뜯겨지고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들어져서 재앙에 쏟아졌다는 건 응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반드시 응답이 주어져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이들의 기도, 순교자들이 피하는 것에 대한 이 실언의 기도, 또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권고로 눈물 흘리는 기도,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은 불이에요, 불. 심판의 불이에요. 죄와 불의와 우상숭배에 대한 공의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심판의 불로 나타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응답이 너무 놀라워서 하늘과 땅이 경천동지하는 그런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시대가 점점 어두운 때를 살아갈수록 그리스도는 뭐 해야 돼요? 기도에 몰입해야 돼요. 그 주 앞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여기에 불과 지진이 천둥과 내성이 치더라도 하나님 그런 환난에서 구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의 복이에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시대가 점점 어두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에 몰입해야 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집중합시다. 기도에 집중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